오늘은 대림절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대림절은 이제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교회록으로 시작하면 첫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올해가 2026년을 시작하는 첫날이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라는 건 뭐냐면 절기는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 내가 만일 성도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무시하고 내 스케줄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스케줄대로 살아가는데 시간이 나면 잠깐 교회에 들리고 바쁘면 못하다가 내 마음이 원치 않으면 안 하다가 내가 시간 날 때 기분 괜찮을 때 잠깐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절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래도 이 정도 나이 들고 이 정도 돈 벌고 좀 교양 있게 살아야지, 교회 다니면 사람이 좀 더 품격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자기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one of them, 그냥 그것들 중에 하나야 교회 생활이. 근데 성경이 절기를 얘기할 때는 내가 이렇게 네 인생의 스케줄을 짜놨으니까 너 여기에 맞춰서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절기예요. 절기. 그래서 이 절기 설교를 하거나 혹은 절기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계획, 내 생각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이것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내게 즐겁고 하나님의 일들이 날마다 내게 쉽고 내 기분을 충족하게 하는 것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 마음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느냐, 이것은 목사에게도 늘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오래 믿은 성도들도 늘 갈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싸움을 하는 게 힘이 드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주일마다 말씀을 주시고 새벽마다 말씀을 주시고 네 힘으로 네 생각으로 네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주신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무릎 꿇을 때마다 성령께서 또 함께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절기 설교를 함에 있어서 일단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대림절 알지요? 이렇게 출발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 대림절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춰 하나님의 절기에 내 모든 스케줄, 내가 연말에 바쁜데 연말에 할 게 많은데 그거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이 내 스케줄을 전부 다 무시하시지는 않으세요. 세밀하신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질과 또 때로는 체질까지 아셔서 남들은 이만큼 해서 잘했다 그러는데 난 요만큼도 못했는데 때로는 잘했다 하실 때도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똑같은 어떤 도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절기 속에 내가 이번 한 달을 살겠다는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대림절 설교를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대림절은 어떤 절기죠? 뭐라고요? 속삭이지 말고. 대림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맞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지.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죠. 그럼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왜 우리는 또 계속해서 대림절을 지켜야 하지요? 뭐라고 속삭이긴지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하는지. 왜 그렇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잘 얘기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과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알아요? 대림절이 어떤 날인지 알아요? 근데 아는 것과 내가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괴리가 있어요. 성도는 말씀을 공부해서 쳐다보거나 구경하거나 박수치거나 야 그거 괜찮네 이해하는 그런 사람을 성도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 믿음 없는 사람도 여기에 관심 가지면 우리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 내용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부대껴도 힘이 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실이라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대림절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해요. 대림절은 예수님 기다리는 날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다. 명백하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먼저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대강절 뭐 이렇게 쓰고 어떤 때는 강림절 이런 말도 쓰는데 대강절이란 말을 좀 많이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그 총회본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교회력을 쓸 때 대림절이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단어를 써요. 저도 대강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가 그냥 그렇게 맞춥니다. 어쨌든 대림절, 영어로 하면 advent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오다, 도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 adventus에서 온 말입니다. 옛날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 대부분 헬라어로 시작이 됐다가 기독교 전통에 있는 얘기들은 그 후에 라틴어로 많이 번역이 돼서 라틴어에서 시작된 영어 단어들이 많이 있죠. 오는 거예요. 도착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가 우리에게 오는 날을 이 대림절, 대강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네 개의 주일을 대림절 절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 네 번째,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마지막 주일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당일날 교회 안 오시는 분이나 혹은 뭐 어디 놀러 가시는 분이나 크리스마스 예배조차도 안 드리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주일을 대림절 네 번째 주일과 동시에 성탄 주일로 지키곤 합니다. 우리도 그냥 성탄 주일이란 이름을 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예배가 있죠. 어쨌든 기준은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 가운데 흰 양초를 중심으로 네 개의 초가 이제 사주를 가리키는 기간을 대림절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미 오신 초림 그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그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대림절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대림절은 어떤 날이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림절은 아직 안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였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대림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것은 있지만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가 대림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옛 약속인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책이 바로 구약인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유대의 절기처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고 우리는 이미 그분을 이제 영접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영접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랑 가깝게 행복하게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자체는 이미 대림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렇게 기다렸던 그 대림절의 모든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다 모두와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시므온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안나라는 선지자도 있지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너 분명히 오실 메시아를 볼 거야. 너 살아생전에.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나라 경제의 어려움, 나라 국력의 어려움, 인생의 수많은 고통을 덜어줄 자가 누굴까? 그분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이스라엘을 위로한다라는 표현으로 담겨져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신약에 와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전체를 이 사람이 지금 짊어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까지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드리려고 이렇게 올 때에 그것을 보고 내가 저분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자기 눈으로 직접 메시아를 본 아주 성경에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한 사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독교 전통은 대림절 절기를 만듭니다. 기독교 전통은 대림절 절기를 만들어요.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왜 만들어요? 아니요,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제가 아까 대림절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안에 교인들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성탄절을 우리가 바로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는데 그것을 대림절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첫 번째 대림절의 의미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였는데 두 번째 대림절의 의미는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해마다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왜 우리는 또 오신 예수님을 또 기다려야 할까라고 하는 것.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이런 세상이 있단다. 사람이 먹고 자고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는 아직도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릴까? 두 가지 방법으로 기다립니다. 오신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난 예수님 말씀이 너무 아름답고 좋지. 원수를 살아가고 오른밤쯤 왼밤도 돌려대고 누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아니 사람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 사람 손에 의해서 죽는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다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취사선택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게 내 삶에 품격 있는 삶을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이 성경 전체를 다 믿겠다고 다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신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도 또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그 오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확실하다. 그것은 사실이며 그 사실에 근거해서 기독교 신앙이 만들어지고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걸 설명하라고 하면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눅들거나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성령 역사하셔서 언젠가 안 믿었던 그가 오래전에 10년 전에 내게 그렇게 침 튀기면서 역설했던 그 친구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지 나도 그분을 붙잡으면 이렇게 망가진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지금 당장 그에게 먹히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녀가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저는 원래 성지순례를 안 가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왜? 내가 선 곳이 성지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오늘 내가 선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그게 내 삶이지. 굳이 예루살렘까지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갔다 와 보니 그래도 하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다녀가신 그 흔적을 가서 보는 거가 생각밖에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녀가셨다는 사실 안 믿었던 게 아닌데 가서 다시 한번 그 현장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또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 세상 다른 불신자들이 아니라고 하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고 거짓이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AD 주후, 그 주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주 전, 예수님 전에와 예수님 후가 달라져서 지금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2025년이 되었다는 얘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슬람 사람들도 불교인들도 이 서기력을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의 역사가 새로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는데 거하신다는 말이 사신다는 뜻이거든요. 사신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면 살림을 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림 차리러 오신 거예요. 성막을 보면 항상 성막이 가운데 있고 사방에 유다의 12지파 백성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의 삶의 한가운데 주님이 사시는 것이죠. 그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아버지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인 것이고 그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실하다. 그 누군가는 역사적 예수는 없어도 돼. 신앙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신학적으로 꽤 멋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땅에 흔적을 내신 거룩한 흔적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 사도 바울이 하도 힘드니까 누구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한 나는 예수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지구 땅덩어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다녀가신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는 오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에게는 그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절기가 이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얘기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 인생은 주님 것이라고 바뀌는 거예요. 이게 처음 바뀔 때는 아쉬워요. 이거 너무 완전히 내드리는 거 아니야? 그럼 내 인생의 어떤 즐거움은 다 없어지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이 맞습니까? 그거 천지하는 작업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니요. 내가 주님을 경배할 거예요. 주님 위해서 일할 거예요. 그러나 내 주인은 나이고 내가 필요할 때 당신 앞에 가서 참 단정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말한 것처럼 표현은 안 해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 베들레헴 저 이스라엘은 그 땅에만 흔적을 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선명하고 확실하게 당신의 흔적을 내시기 위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기다려야 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3대째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쯤에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실까? 궁금하지요? 물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는 영적인 거라 뭐 이렇게
계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인은 주인 노릇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주인이 당신의 법도를 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조절하기를 원하실 때 참 그게 나한테 부대끼고 힘들어도 그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분이 내 주인이지만 그래도 그건 그렇지 않고요. 이건 형편이 그렇지 않아요. 생활이 그렇지 않아요. 삶이 그렇지 않아요. 내 기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내 기분 따라 살면 아직 주인으로 모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내 마음을 주님이 마음대로 쓰셔야죠. 그 사람 나 미운데 예수님은 사랑하라 하시니 아이고 참 주님은 어쩜 이렇게 나에게 미워하지도 못하게 하세요. 툴툴대면서라도 사랑의 손을 뻗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쓰고 싶은 데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거 저 어려운 지역에 좀 보내줄 수 없겠니? 아니요. 내가 쓸 데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형편되면 할게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면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지금 쓰셔야 되지 않아요? 내 돈 100불, 내 돈 1000불 하나도 주님이 내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못 쓰시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바빠요. 지금 너무 연말에 바빠요. 나중에 시간 나면 들릴게요. 아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이 당신의 스케줄대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내 스케줄을 조절하실 수 있어야지 전혀 그럴 수 없다면 주님을 안 믿는다고까지 말할 수 없을런지 모르지만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신앙을 제대로 가지려면 주인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그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허탕치고 왔잖아요.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다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벳사람 시몬 누구보다도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 밤에 고기가 잘 잡히고 지금 새벽녘에 안 잡히는 시간이고 깊은데 안 잡히는 장소인데 웬일인지 그 말씀 따라서 어부인 그 사람이 어부가 아닌 목수의 말을 듣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가기 전에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시몬의 배가 시몬이라면 그 배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마치 그 배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것처럼 보여져요. 야 이제 내 배를 가지고 한번 나가봐. 어젯밤 네 배를 가지고 나갔을 때 허탕치고 돌아왔지만 내 배를 가지고 나가면 내 배 안에 내가 가득가득 고기를 채울 거야. 그 음성을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리다. 가득가득 고기가 넘쳐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죠? 삶의 기쁨이 부족하고 내 삶에 늘 모자라는 것 같죠? 주인을 안 바꿔서 그래요. 그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그냥 기다려야 하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주인을 바꿨다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주인이 나를 기쁘게 하기 전에 내가 그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왜 이렇게 성탄절은 내게 안 기쁜 거야?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는 거야? 왜 내게 이런 즐거움이 없는 거야? 왜 신앙생활을 해도 큰 기쁨이 없어? 라고 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내 주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을까를 뜻밖의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많이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데 희한한 것은 그 갈등과 고민이 힘들고 지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갈등이 내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것들로 인해서 더 좋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갑절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주인을 바꾼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인을 안 바꾸니까 항상 내가 갈급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역사 속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그 역사 속에 오신 것을 일단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안 믿고 콧방귀를 껴도 주저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첫 번 크리스마스는 베들레헴의 비극이었어요. 하늘 아버지가 사람 되셔서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첫 번 크리스마스 때는 거기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빈 방이 없었어요. 마구간에 몸을 푸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 우리 마음에 세상 욕심, 내 만족, 미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예수님을 영접 못하고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데,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마음에 진정으로 태어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 욕심 좀 다 버리고 빈방 만들고, 그리고 확실하게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마라나타 찬양을 영상으로 봤었는데, 초대교회는 이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초대교회의 인사였어요. 마라나타. 우리 여기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곧 오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그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살아갔다. 다시 오실, 처음 오신 초림 예수는 이미 오셨으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올라가신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 또한 대림절의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림절을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어떻게 기다리면 될까요? 많은 이단들이 이 부분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해서 저 동해 바닷가에 나가야 된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장소 중에 하나가 동해 바닷가예요. 여기 와야 재림주를 본다. 저 산에 들어가야 재림주를 본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때는 내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지역 때문에 오시는 예수님을 못 보게 될까요? 못 보는 사람은 믿음 없어 못 보지 지역이 달라서 못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 오신다, 어디 오신다 다 믿지 마세요. 정말 믿지 마. 예수님조차도 하늘 아버지 외에는 날짜가 없다 그랬는데 날짜 맞추느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벌만길에 큰 정각만 세워가지고 그때 2000 몇 년인가 11년인가 10년에 예수님 6개월 뒤에 오신다고 날짜까지 적어놨던, 안 오시니까 6개월 또 연기됐다고 그래 또 붙여놓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정각판 하나가 2000불이래요. 그거를 이 LA에도 수없이 박아놨어요. 잘 모르시나 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렇게 다가오거든 그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재림에 대한 얘기는 날짜나 그런 방법들을 맞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재림이 있으니까. 늘 제가 말할 때 재림은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이 거울이 금박이야 은박이야, 거울이 잘 보여 안 보여 그게 아니라, 거울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가 아니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을 생각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맞추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 다만 그게 있으니 그 재림의 거울에 비추어 오늘 내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만일 주님 오시면 부끄러움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게, 이게 지금 2025년의 대림절을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이렇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근신하고 깨어 기다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앙을 너무 우리 생활하고 떨어져 있다 생각을 해 보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건데 그건 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트타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파트타임 하나님 할게. 그래, 주일날 만나자. 교회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교회 안에서 든 얘기보다 삶에서 든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생활에서 든 얘기가. 어떤 때는 이런 치졸한 얘기까지 다 기록이 됐을까라고 할 정도.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풀타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풀타임 자녀가 되기 위해서 늘 근신하고 깨어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요구하신다면 가능하잖아요. 우리 한두 시간 교회 와서 좀 이렇게 단정하게 기도도 하고
그거 왜 못해? 마음먹으면 하고 오래 교회 다녔으면 교회 경력만으로도 가능하지. 근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잘하는 거지만 정말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너 집에 돌아갔을 때, 너 일하러 나갔을 때 너의 삶 속에서 늘 나를 기다리며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건 기다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뜻이 아니라 그 기다림에 있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아마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면 2030년 매도래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으면 2029년까지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그냥 그때가 돼서 뭐 너도 나도 뭐 잘 하겠다고. 근데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기다리라.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매일 새벽 기도 하시고요. 말씀으로 읽는 거 따라 하시고요. 스마트폰 1시간 줄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 더 한번 보시고 예배와 기도 시간 잘 하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랑 얘기하시고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이 내신 거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감사로 찾으시고 우리 삶에서 그렇게 달라지면 되는 거죠.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짜와 관계없이 오늘 오셔도 족할 수 있는 영적 근신과 깨어 기도함, 이것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감당하며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찾으시는 그분 앞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언제 올지 그거 가르쳐달라고 말하지 말고 도적같이 오더라도 와서 보니까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 종이 복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저도요 벌써 뭐 죽을 날을 생각하고 뭐 그러는 건 아니지만 더 끝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나이가 됐어요. 이제까지 나의 목회를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이제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내가 한 인간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내 삶을 더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게 예전 같았으면 마무리라는 단어를 썼을 텐데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여러분 제 나이를 마무리를 쓸 수 없어요. 여러분 80이 넘으셔도 마무리는 아닙니다. 아직.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라는 얘기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 그 사명은 어떤 이에게는 하던 거 다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가라 이런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오늘 내 집 청소 잘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안에서 하나님 내 마음도 이렇게 청소해 주세요. 그렇게 자기를 보관하는 것, 관리하는 것도 그게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막 전도하며 나가서 어떤 구원받을 사람을 전도하는 일도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처음 교회 온 사람에게 가장 밝은 모습으로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은 모르지만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너의 웃는 얼굴을 보여줄 때 누군가에게는 너의 얼굴이 나의 얼굴로 보이리라 라고 하는 것. 그 사명을 찾아서 목사님 저는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뭐도 없고 그래서 할 일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에 저한테 호소할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받아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정을 통해서 약해지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아무리 작은 그 하나 일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한 사람과 동등하게 여겨줄 마음을 가지시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 오늘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멀리서 찾지 말고 오늘 밥 먹을 때 교회 집에 돌아갈 때 집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찾으셔서 이번 2025년의 대림절을 믿음으로 잘 맞이하셔서 우리 성탄절을 진짜로 아주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대림절이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옷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하고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번 대림절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저 흘러가는 절기에 흘러가는 아버지 세월에 흘러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내게 예수님 모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대림절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말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이 대림절 기간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